오늘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여러분 생소할 줄로 압니다. 라틴어입니다만은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뜻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낱말이지요. 옛날 그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하게 될 때에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주지요. 그럴 때에 노예들을 시켜서 뒤에 행진을 따라오게 하면서 이 장군들이, 군인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런 장군과 군사들이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은 또 내일은 실패하고 전쟁의 승패를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젠가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이다. 그러니 겸손하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나는 어떤 풍습이다. 그렇게 유래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중세의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이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라. 그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유한성을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세상적인 삶의 허무 또는 일시성, 세상의 가변성, 세상의 과도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영혼과 영원한 세계와 이 사후의 세계를 지향하면서 현세의 어떤 금욕적인 훈련의 한 수단으로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훈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신학자 칼 발트라고 하시는 분은 메멘토 모리에다가 한 글자를 더 집어넣어서 메멘토 도미니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를 덧붙여서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사실 떼어내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신학자는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고 메멘토 도미니, 그리스도를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두 단어들은 오늘 말씀의 내용과 또 그제와 아주 적합한 내용이다.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죽음의 생각들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지요. 인생을 생로병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인생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생을 우리가 인생의 의미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정해진 바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이 모든 인생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 속에 다 묻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니까. 인생이 다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은 끝이 허무로 끝나지 않습니까?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으로 끝나기 때문에 인생을 우리가 비극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신학적으로 봐서 어느 일면은 맞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에서 성경에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대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서 온 것이 죽음이요 사망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죄에 빠진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말로 사망이다. 사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 아닙니까? 죽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은 죽음 가운데는 어떤 소망의 여지를 살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영원한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별식이다 그래요. 영원히 이별하는 예식이다. 또는 영결식이다 그래요. 영원히 끝나는 예식인 거예요. 그러기에 고골하고 너무 슬퍼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 내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늙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니까 이런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 요달로 차면 기운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치와자 좋거나 차차차. 여러분 공자의 제자가 어느 날 공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타 종교 안에서 불교라든지 힌두교에서도 이 사후세계와 윤회 사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인간이 만든 사상에 불과하는 거예요. 종교 사상입니다. 철학 사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게 인간의 아주 깊은 어떤 의식의 구조를 통해서 어떤 깊이 어떤 연구해서 드러내는 어떤 신념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후 세계는 여러분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이거는 그저 어떤 신념 체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선포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고 사후 세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은 그저 무슨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사상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라고 하는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앙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에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완전히 소망이 없음의 그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죽게 되면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은 언젠가 부활할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지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 신앙이다. 부활 신앙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이중부정으로 강조하는 문장이 나오지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것은 죽음에 관한 걸 얘기해요. 죽음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으로 부정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그 다음 절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4절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다? 꼭 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른 자들은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요? 꼭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이와 똑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즉 예수 믿고 돌아가신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고 확실하고 그 가운데 위로를 받으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의 존재를 믿고 인간의 사후의 세계를 믿고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의 존재와 사후 세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념 체계로 믿는 거 아니에요. 사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앞에 서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899년에 복음 선교사였던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 이분이 임종이 가까우게 되었어요. 침대에서 누워 계시는데 그의 아들이 무디가 방에서 막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였냐면 대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 무디를 쳐다보니까 무디가 그 사실을 보고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아, 이것은 꿈이 아니다. 정말 아름답단다. 정말 황홀하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나는 가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다급히 응급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깨어난 무디가 자기의 본 것을 다시 사람들 앞에서, 임종의 앞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며 먼저 간 자기의 자녀들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무디는 무엇으로도 더 이상 나를 이곳에 잡아둘 수가 없다. 지금 천국으로 가는 마차가 방 안에 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밝은 천국을 향해서 정말 평안하게 숨을 거두었다. 아주 유명한 죽음 앞에 선 이 D.L.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죽음을 평안히 맞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사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죽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3절에 보시면은 죽음을 자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다. 더 구체적으로 14절에 보시면은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는 것이 죽는 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어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루 종일 뽀시락 장난을 하면서 또 엄마의 보살피를 받으면서 엄마의 눈길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참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피곤하니까 잠이 스르르 듭니다. 그러면 그 잠이 든 그 어린 자녀들 보고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아주 극심한 깊은 슬픔에 빠지는 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너무 그 아이가 자는 모습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흐뭇한 미소를 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아무 말 않고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사랑스럽다고. 어떤 분은 또 아내가 그렇다고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잠들어 있다. 이 죽음을 예수 안에서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이 사실로 너희들이 위로를 받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느냐, 잠자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느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떠느냐, 아니면 죽음 앞에서 평안이냐, 그 둘을 가르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지요.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이희호 여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향년 97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희호 여사는요, 감리교 창천교회를 40년 동안 섬겨온 아주 신앙 깊은 분입니다. 그런데 임종시에 이 가족들과 지인들이 다 마지막 그 임종을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임종을 지켜본 분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에요. 이 임종시에 본인이 이제 이후 여사가 가장 사랑했던, 가장 애창했던 찬송가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찬양 같이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남 홍업 씨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낭송을 했을 때에, 이 찬송을 불렀을 때와 시편 23편을 낭송했을 때 이 권사님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자기의 입술을 이렇게 떨면서 움직이면서 따라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다 놀라고 감사했다. 그리고 이남 김홍업 씨가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천국에서 아버님 만나시고 제가 잘할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이 여사는 그 가운데에 얼굴도 밝아지면서 모든 사람이 증언하기를 그가 참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다. 여러분, 신앙인의 마지막 죽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가서 만나 뵈올 남편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부름의 상을 다 끝내놓고 이제 더 영원한 세계에서 더 밝은 세계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할 그 일들을 마음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편안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예수 안에서 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깨어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깨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음이 소망이 되는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부활을 믿을진대, 그런 말씀이에요. 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잠들어 있는 자들도 부활하게 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절망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시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흙은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영은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흙은 육신에서 왔고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 가운데 심겨져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육신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 이 둘이 분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흙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육신의 죽음 직후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확인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옆에 한 강도가 회개하잖아요.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의 육신은 오늘 죽음으로써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의 영혼은 그 죽음과 동시에 오늘 당장 천국으로 간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육신으로부터 떠나간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죽었을 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썩어져요. 없어져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잠자고 있다거나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거나 한다는 것은 이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죽음 이후에 말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사람의 그 영혼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잠자는 모든 육신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혼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간에 잠자는 모든 영혼들이 다 깨어서 어떻게 돼요? 그 영혼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온대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인생의 여정, 90세가 훨씬 넘어서 마지막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그 심판의 때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본문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해요?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영혼들을 인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흩어지고 사라질 것 같은 그 육신이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영과 육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부활할 때에 어떤 모습을 입게 되느냐, 하늘에 있는 영혼, 지옥에 있는 영혼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육체와 이렇게 결합이 돼서 살아나게 될 텐데, 그때의 그 부활체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지 않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체의 몸이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의 연약한 몸과 죄된 몸과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씨앗이 화려한 꽃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화려한 나비로 되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실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끝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이것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언젠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다하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내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된다고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야 돼. 우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진리를 확신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사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이상 올가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선포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하에 부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망한테 담대하게 선포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앞에 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진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 성도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늙고 병듦으로 초라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후퇴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어떤 혹독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